여기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행에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7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부자인가요? 가난한 사람인가요? 정말 부자는 자기가 부자다라고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으로도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 가난해도 스스로가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은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이십니까? 복 받은 사람인지 인정하면 정말 복 받은 사람이지만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자기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시편은 저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대로 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형편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조금 더 확대된 더 구체적인 복들이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확대된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후손의 복입니다. 자손의 복이라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와 재물 그의 집에 있다. 그 집은 여기서는 한 개인의 집이 아니고 그가 속한 가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당대만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 집안에도 그 복이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우리 대해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잘 믿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복을 잘 보시면 그냥 뭐 부와 재물로 가득한 그것만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2절도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고 3절도 공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등장을 했는가? 저는 이 두 번째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의와 정직 뭐 이런 단어들은 두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복은 바로 나누는 복입니다. 베푸는 국률의 복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1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비와 국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계속 정직 그리고 공의, 의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5절 말씀도 가서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자비롭게 국률을 베푸는 모든 일들이 그게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가진 사람이 부와 재물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막 자기 혼자 막 즐거워하고 자기만 배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국률, 자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냥 가문만 자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잘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그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복이죠. 마지막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이 진짜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견고함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그가 당연히 기억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흉한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대적들이 이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소문들, 그런 어떤 전략들, 속임수들을 많이 듣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1절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결국에는 그 흔들림 없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은 자손이 잘 되는 복, 집안이 잘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요, 흔들림 없는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복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대적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진짜 큰 복인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1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이후에 말하는 세 가지 복도 다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고백이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복된 모습이 얼마나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렇게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대적들이 한탄을 하고, 한탄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 또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스스로가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이 어떻게 악인을 대적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렇게 말씀이 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10절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악인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결국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죠. 자손들이 부와 재물을 누리죠. 게다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렇게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서 누구를 바꿔놓느냐? 악인들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결국에는 그들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제가 제 아내에게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절이 실감이 나질 않는다. 눈이 안 와서가 아니고 벌써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게 지금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복을 알아야, 그 복을 인정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 오신 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행복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제발 너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잊지 말고 깨달아라.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오신 날에 그 복이, 아니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시편 112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스스로가 가난하다 생각하면 그가 부자일 수도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그 복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그 복된 사람이 이후에 누릴 그 복까지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잘된 것을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결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해서 성탄절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고 또 한 해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저녁에 있을 성탄 전야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을 마음껏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